지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조영기 목사님이 2004년도에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보다 먼저 나와서 전 세계에서 1000만 권 정도 팔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의 실천편으로 나왔는데 이 두 권 다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한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소속된 순복음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두 권의 책을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1958년도에 천막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뒤에 2008년도에 은퇴를 했고요. 2021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1958년은요.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5년 뒤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5명으로 그것도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그 들판에 천막 치고 천막 교회로 시작해서 70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 목사님의 개인적인 능력 이전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쓴 이 두 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4차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또 뒤에 나온 책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4차원이 무슨 말인지 이 4차원의 의미에 대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차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있으면서 4차원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3차원은 4차원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영이 물질을 지배합니다. 자, 영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말은요. 영적 세계인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물질 세계인 자연계인 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3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자연계를 말하고요. 4차원은 자연계의 배후에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이 육을 가지고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 자연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에도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차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변화시켜야 3차원인 물질 세계, 우리 가정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 모든 부분에서 일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이 물질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물질 세계인 내 가정과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 뒤에 가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느 날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차원은 4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3차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영기 목사의 생애와 신학 재조명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의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정리되는 순복음 신학. 자,
이 목사님의 50년 목회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자, 순복음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속해 있는 이 순복음 교단에서 주장하는 순복음 신학은 요 세 가지에 대한 것이란 뜻입니다. 자, 기독교에 속한 교단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교단마다 믿고 있는 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이지만 이 기독교에 속한 교파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그 교파들마다 신학 사상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교파가 있습니다. 세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이 전 세계에는 이렇게 세 개의 기독교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개신교 안에도,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안에도 방금 말씀드린 순복음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구세군 등 수많은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만 제외하면요, 이 교파와 교단마다 믿고 있는 신학 사상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독교 안에 크게 세 개의 교파,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세 개의 교파가 있는데 또 그 교파 안에도 다양한 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85년 4월입니다.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지금의 인천인 제물포항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고요. 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목사이다 보니까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되었고요. 감리교도 몇 번째 큰 교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월간 교회 성장 2020년 6월호에 미주 장신대 교수인 김원호 교수님의 한눈에 보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 자, 오순절 성령운동은 이 순복음 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하는 오중 복음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세례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초대 교회만을 위해 주신 특별한 경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 순복음 교단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 교단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이라는 그때 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를 오순절 교회, 오순절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교수님이 쓴 한눈에 보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라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필자는 한국에서 장로교가 가장 많았기에 장로교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 줄 알았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와보니 미국에서 장로교는 10위에 간신히 든 작은 교단에 불과했고 가장 큰 교단은 남침례교였다. 그렇다면 남침례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일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뜻밖에도 오순절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장로교는 여러분 탄생한 지 한 500년이 되었거든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후에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한 역사가 50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교회인 순복음 교단은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은 장로교이지만
미국에서는 남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순복음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라는 겁니다. 자, 이 순복음 교단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순복음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목사님 중에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53년 4월에 우리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교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신학교가 함께 생기거든요. 그 교단의 신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얼마 뒤에 순복음 신학교가 생겼는데 이 신학교의 4회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자, 좀 전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순복음 교단의 신학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오중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주제를 말합니다. 중생. 자, 중생은 거듭남, 구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이 오중복음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자, 요 5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삼중축복은 영혼의 축복, 환경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이걸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이 전인적인 축복입니다. 자, 이 삼중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3서 1장 2절에서 이 목사님이 따온 말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것을 내가 간구한다는 말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삼중 축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요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루도록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도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삼중축복에 대한 근거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3서 2절이 이를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대표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단순한 기원문에 불과한 구절이 교리화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3서 2절만 가지고 교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중 축복은 요한3서 2절을 중심으로 하여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난 내용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삼중 축복은 방금 읽은 이 요한3서 1장 2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맞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듯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자, 이 땅에 있을 때 이 영혼육의 삼중 축복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 3서 2절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로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자여.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의 수신자 1절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이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해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하는 자여. 자, 여러분,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을 보고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를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뭔가 하면요, 네 영혼이 잘 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바꾸어졌으면 하고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서를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라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영혼의 문제를 제일 먼저 말했을까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과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잠시 잠깐 누리다가 벗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제일 중요시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깨어져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에 들어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현실적인 생활 문제에만 급급해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데 이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만을 원하고 있다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정을 봐주려고 그 말씀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뒤집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목사님이 이 말 뒤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자, 그때는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돌보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만을 아무리 구한다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은 뒤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자,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5가지, 고중 복음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신유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지요.
축복, 재림. 자, 이 5가지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가 중생이었지요. 중생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중생이 복음의 시작이고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죠? 자, 중생으로 시작해서 어디로요?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 중생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이 영과 혼과 몸 중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예. 사람들은 대부분 거꾸로 살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몸을 위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러분, 왜 영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우리 몸은 땅에 있는 흙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이 영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 몸이 죽고 난 뒤에도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성경은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물이 없잖아요. 왜요? 동물도 혼과 몸은 있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지요?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너희가 전에 죽어 있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아담이 죄 지을 때 영이 죽었고요. 혼, 마음과 생각에 온갖 죄성이 다 들어왔고요. 이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그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죄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을 죽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이 영이 있기는 한데 안에 그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원숭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고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요, 아담과 하와의 외모만 물려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성까지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이 물려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죄성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인, 그죠? 그 부모는 나중에 알아봐도 내 영혼의 부모인, 내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또는 거듭남, 죄에서의 구원, 새로운 피조물, 자, 성경은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27명입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그래도 매년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1000명의 아기들 중에요. 안타깝게도 5명의 아이들은요. 만 5세가 27명의 아이들은요. 만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태어난 생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생 거듭남이 뭐라 그랬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남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위에서, 하늘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병들거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듭난 영혼이 잘 자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요.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거듭난 뒤에는요. 영혼을 잘 자라게 해야, 그죠?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서 내 영혼을 잘 자라게 해야 이 범사의 복과 강건한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 갈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3, 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삼서 1장 3,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없도다. 자, 내가 내 자녀들이라는 말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자, 성경의 저자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요, 자신들은 다 알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은 단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도록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3, 4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럽니다. 사람이 썼지만 그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 글을 쓰도록 감동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보다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와 가시면 때 평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기쁘세요? 자, 하나님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자, 이것이 왜 기쁜가 하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한다고요? 그 진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가장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천국은 거룩한 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겠어요? 죄의 반대말인 이 거룩한 사람, 죄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은 사람들 만나셨지요. 근데 그 중에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한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한 나라 전 국민들보다 하나님 보실 땐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도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한 사람만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행하며 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말로 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당시 그 나라의 지도자였잖아요.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전쟁 무기 쌓아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군인들 많이 모을 생각하지 말고, 이 율법책, 이 성경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해라. 이게 하나님이 내린 전쟁 명령 작전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네 영혼이 잘 되라는 거죠. 전쟁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게으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책 펼치고 읽는 거예요.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올지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성경책 펴서 성경 읽고 묵상하래요.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그 총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7 족속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들 보내서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들 보내서 3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 얼마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수 있다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방금 주야로 그랬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날마다 돈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듯이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인 진리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범사, 전쟁이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4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언젠가는 자연계에서 내 눈앞에 일어나는 내 가정에, 내 직장의 일 때문에 막막해질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4차원의 세계를 알아가고 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게 되면 3차원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듣기 좋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영혼육,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어봐도, 교회 한동안 다녀봐도 별다른 복이 없더라고 말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계획해 놨는데,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즉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면요, 그 복을 관리를 못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저 밑에 있는 유치부 저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동차를 사주면 저 아이들이 관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을 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더 귀한 선물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놓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럽니다. 이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교회 이름을 얼마 전에 변경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을 변경하면서 하나님께 좀 올려드릴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에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과 함께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을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그 김양재 목사님이 발행한 그 5유호로 큐티인이라는 그 큐티집에 보니까요, 이 박형수 성도라는 분의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 이분이요, 아내 몰래,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아내 몰래 집도 재피고요, 투자를 하다가 집을 홀라 남기고요, 또 직장에서도 직장도 나오게 되고, 참 우리는 저는 글로 봤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죠? 예. 그 한 채 집이라도 많습니까? 한 채 딱 있는 집 날리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빚은 쌓이고 그 안에 되는 분이
분명히 하늘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때 어떻게 했나 하면은 그 간증에 보면은요, 큐티하는 공동체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셀이나 목장 같은, 그죠? 말씀 묵상하는 그 모임에 자기도 가고 남편도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일을 만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 그죠? 그런데 이 아내 되는 분은 그 길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나 하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것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에서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하는 공동체로 자기와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영혼이 회복되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또 늦은 나이에, 나이도 많은데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분의 아내가 만약 그때, 그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남편도 떠나버리고 이러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갔겠죠. 예.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아내 되는 분이 뭘 선택했다고요? 큐티하는 공동체를 선택했대요. 남편도 그곳으로 인도해 갔대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부의 영혼이 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그죠? 직장 문제, 재정 문제가 회복이 되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잘 되게 했더니, 그죠? 분명히 내 삶의 환경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행해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범사가 회복이 되더라. 자, 이런 간증들이, 그죠?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시편 119편, 166편 우리 6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이럴 때는 굉장히 난처해요. 왜 난처할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생각한 구절이 안 나오고 다른 구절이 나올 때, 자, 저 말씀이 아닌데 저 166절 맞습니까? 16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165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896쪽에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이네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가난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법이 뭔가 하면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평안이 있다는 말이 뭐죠?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평안하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떡 가로막고 있는데 평안해지는가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 만나게 되는데, 가난, 질병, 인간관계 같은 장애물들 만날 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냐면 다른 게 아니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장애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그 장애물에만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생길 때는 그 장애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왜?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 만나면 그 장애물에 좀 빠지지 말고 주의 법이 뭐지요? 주의 말씀요. 주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율법책, 성경책을 좀 펼치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장애물도 하나님이 치워주실 수 있다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난 만났을 때 돈을 더 벌기 위해 악착같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큐티 모임을 찾아갔대요. 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배워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면서 먼저 영혼이 잘 돼 보니까 아,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맞구나.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장애물들도 사라지구나. 자, 그분은 삶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주의 법을 통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더라라는 간증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삼중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삼중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